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힘과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믿음의 깊이를 키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힘으로 속사람 강건하게 하여 구원받기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힘에 관한 다양한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통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힘을 받아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며 기쁨으로 풍성해지며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강건한 삶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되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힘을 통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구원받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을 중심으로 순간적인 변화와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영광은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다니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주어진 강력한 조력자로서 그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인내, 사랑, 기쁨 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재기도는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도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순간적인 구원과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다니며 성령의 능력을 빌리면 우리는 강건한 속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함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풍성하게 찬송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힘은 무한하고 놀라운 능력을 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 속사람,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힘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각종 시험과 유혹,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충돌이 아닌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힘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강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의 힘은 우리를 단순히 물리적인 강함으로만이 아닌 영적인 강함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영혼, 의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닿아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강건해지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빌리면 우리는 삶의 도전에 강하게 맞서고 마귀의 관계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갑옷으로 마귀의 전쟁에 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무장만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의 씨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갑주는 믿음, 의의 흉갑, 복음의 평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적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의 씨름이 단순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며 성령의 힘으로 이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힘을 빌리면 우리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강화된 삶을 살면 마귀의 관계에 맞서 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첫걸음은 믿음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귀신을 쫓아냈을 때마다 믿음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며 힘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교리하고 강건하게 하며 이루해 주시는 분이시며 귀신과의 전투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통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과 영을 성령의 힘으로 정결하기 위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의 힘을 빌려 귀신을 격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마음과 영의 정결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크게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현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빌려 귀신을 격퇴하고 마음과 영을 정결케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힘을 빌려 귀신을 격퇴하고 마음과 영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깊이와 성령의 지도 아래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령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존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물질적, 정서적, 영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 돌아봐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므로 그 의미는 깊고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모든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우리의 속마음을 간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함으로써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기도의 부족함을 중보로 채워주는 도우심을 제공합니다. 이 연약함은 우리의 유한함과 실존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성령은 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표현은 때로는 우리의 무지와 한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무지를 극복하고 지혜롭게 중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간구하도록 이끕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에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간구하지 못하는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성도를 위한 중보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도와주고 지도함으로써 성령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이끌어 나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를 극복하며 우리의 무지함에서 지혜로운 중보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성령과의 협동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화평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중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심층적인 소통과 협력의 과정이 되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성령의 역할은 순간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순간적인 구원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개입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는 성령의 특별한 역할과 그로 인한 순간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주목합니다. 이는 믿음과 열정을 통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의존을 함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순간에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울이 독특하게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그의 신학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신과의 관계를 중요시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든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문제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 평안을 주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신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희망의 소망을 안겨줍니다. 바울이 강구하는 구원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영원한 희망으로 이어지며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려움에 대한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변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모든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소망과 힘의 근원이 됩니다. 성령과의 심오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힘과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순간적인 구원과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중요성과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구원의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기도의 부족함을 중보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에서 강조하는 대로 성령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중보를 해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나아가는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순간적이면서도 영원한 희망을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힘과 도우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구원받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믿음의 깊이와 성령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여정이며 순간적인 구원과 영원한 희망을 함께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기대하며 더 깊은 믿음과 강건한 속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인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의 깊이와 힘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모두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